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또 고향 땅 자기 성읍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본향 또 우리의 성읍인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인도를 통해 바벨론에서 들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의 면면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과거에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무려 70년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통치에 묶여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예전의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그 삶들이 온몸에 구석구석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때의 삶이 더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는 이 죄의 포로되어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예전에 그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던 포로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죄의 포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쁜 소위 포로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레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 죄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20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그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감옥의 간수의 통제 아래 사는 것이 온몸에 깊이 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무려 40년 만에 가석방 심사에 통과되어서 감옥 밖 자유의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수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는 자유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간 죄수로 살면서 이 감옥의 통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에서 레드가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40년 동안 허락받고 소변을 보러 갔다. 허락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석방을 취소당해서 교도소로 돌아갈까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자유가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자유보다는 교도소에 통제된 삶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유를 버리고 예전에 그 비참한 감옥 안에 죄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이 레드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더 익숙합니다. 죄인의 삶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포로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세상이 그립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고약한 포로 근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시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의 포로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버려두면 세상을 향해 또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공동체에 딱 붙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7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자랑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도 있고 또 비천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도 또 아무 직분이 없는 백성 그리고 종살이하던 느디님도 모두 같은 성읍에 거합니다. 심지어 종보다 못한 노비들도 이 성읍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나서 성읍에 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읍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모나건 착하건 바람을 피웠건 안 피웠건 술 담배를 끊었건 못 끊었건 다 괜찮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성읍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는 것이 그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갖추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구속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요, 우리 교회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려
아주 장애가 심하신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오셨는데 그날 저도 맞은편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얼굴에 밥과 반찬을 잔뜩 묻히고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말을 하다가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 내 밥에 튀면 어쩌나 그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3주 정도를 그냥 등록을 안 한 채로 예배만 드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스스로 등록하시겠다고 하시며 등록카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양실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장애인이지만 자신이 몇 주간 등록하지 않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를 등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식사를 같이 하며 온 얼굴에 음식물을 잔뜩 묻힌 채로 먹는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았던 그때 저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의 마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자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련되고 고상하고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또 무시당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계보에는 거짓말했던 야곱, 간음한 다윗, 여리고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여 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이 죄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벌과 재산, 명예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3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영의 성전을 소홀히 했다가 처절하게 망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런 치욕과 아픔을 겪지 않는 길은 오직 영의 성전을 튼튼히 잘 건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의 그 느헤미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와 삼촌 마귀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럴수록 성도가 더 열심히 모이고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삼촌 마귀의 대답이 가만히 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습니다. 편안한데 누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어서 영성이 깊어지겠습니까? 고통과 역경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의 평안은 썩기 쉽습니다. 아무리 핍박도 방해도 없이 편하기만 하면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음모와 방해가 있다는 걸 알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안주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위해 모이는데도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행과 맛있는 점심이 모이기를 회방하고 또 나의 게으름과 고집이 예배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모와 방해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좀 유괴 성전이 세워졌다고 우리가 안심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환경이 편안할수록 예배와 목장과 양육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의, 또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성전을 세우기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큐티로 나의 영의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지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곳저곳에 비가 새고 낡아져서 폐가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으면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죄로 더럽혀지고 또 금이 간 영혼의 곳곳을 회개로 보수공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낡아지고 늙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요.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 보수공사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금세 우리의 영혼에 금이 가고 그 금이 간 틈을 비집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마구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자,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집이 멀다고,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지금은 갈급한 고난이 없다고 예배와 목장 모임에 소홀해 하진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지 않아서 은혜로 눌려있던 옛 죄된 성품과 습관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옛 포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붙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를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내 죄를 회개하는 오늘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영의 성전을 세워 감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